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또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주일 낮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인 줄 신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끔 또 자주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구나. 왜냐면 저는 아멘, 진짜입니다. 저는 이성적이기로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기로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끝으로 가도 예수가 정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비하하고픈 마음은 없는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10절이고요. 스크린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함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살피시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있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그리고 그 뜻을 두신 것이 그 자녀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의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되어서 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즉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의를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반대 측면에서 보면 죄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거룩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론 책망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시며 무너지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멸망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것들은 싹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마치 이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생존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금방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징계함의 효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외 선생님. 많이 징계해야 됩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틀린 개수만큼 두들겨 패면 됩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 한문 선생님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 한문 선생님은 항상 뭘 들고 다니죠? 단소를 들고 다녔거든요. 저는 저희 학교 한문 선생님은 단소를 들고 다니셨는데 왜 단소를 들고 다니시지? 근데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면 단소를 왜 들고 다니시는지 알게 됩니다. 60점 이하로 틀린 개수만큼 다 두들겨 패는 겁니다. 60점 이하로 다 두들겨 패요. 그러면 거의 다가 60점 넘어갑니다. 그리고 꼭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 두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반삭이었어요. 반삭. 그래서 절간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고등학교가 교문 앞에서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리는 그 키가 190짜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자로 잽니다. 여기 윗머리를 5cm가 넘으면 귓방맹이를 때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5cm를 넘기지 않습니다. 징계의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으면 두들겨 패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징계는 막 귓밤맹이 때리고 두들겨 패는 건데 징계가 뭐냐? 첫 번째,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나무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두들겨 패고 머리 길다고 귓방맹이 때리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학생이 공부를 잘 해야만 합니까? 징계를 받으면서 머리를 왜 짧게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 문화의 전환, 그런 것들은 징계를 받으면서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고수해야 될 일들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거룩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장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 죄로 가는 행위를 제재하시고 또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것이요. 두들겨 팬다는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공부 못한다고 혼내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머리 스타일 보고 혼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 측면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으로 향하지 않게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희미가 요즘에 호기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을 종종 해요. 젓가락이나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들고 콘센트를 얘가 찌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를 가해야죠. 징계해야 되는, 그게 징계하는 거예요. 소희미를 제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울고 불고 3일, 얘가 3일 금식을 하고 뭐 울다가 성대가 찢어진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콘센트에 절대 찌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사랑하면 그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영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반드시 마치 소희미를 막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는데 앞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났고 이제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고 믿음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났는데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저는 그런 표현을 참 재밌어 하거든요. 더 세게 믿어야 된다.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하고 막 그랬었어요. 은수 선생님한테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냐. 세게 믿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냐. 세게 믿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점점 구별되어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오늘부터 거룩해지겠어. 이 죄를 없이 하겠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거룩해질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으며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원래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리고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부인한 이들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의 악행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같이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고 참는 것, 그리고 죄인들의 악행을 인내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앞에 쾌락을 마주할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험한 말이 막 잘 생각이 나죠. 험한 말을 쏟아버리고 싶고, 쏟아내고 싶고, 뱉어내고 싶고,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고 은혜와 생명의 말을 내뱉는 것, 그렇게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인내함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여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징계하기도 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마주했을 때, 시련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시선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부분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녀들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건너가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나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어 버리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계속 이어갈 거니까 신명기 32장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이 신명기 31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2장으로 와서 신명기 32장 46, 47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그럼 요단을 건너는 것을 한번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보시면 소제목이 여호수아 3장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널 때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와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에 언약궤를 메고 간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요단을 아주 멋있게 건넜죠.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이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소제목을 보면 여호수아 6장 소제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봤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 계속 나왔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생존할 것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면 너네는 죽을 것이다.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차지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차지하기 전에 전쟁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침략해야 되고 실제로 목숨이 걸린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규례를 지킵니다. 타국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남자분들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이것은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할 때는 불리한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눈앞에 전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말씀대로면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니까 5장 15절에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된 삶을 지켜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저는 신발이 내 발을 이끌고 가잖아요. 신발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나한테로 넘겨 그러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네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넘기라. 하나님께 지휘봉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지키고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임재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지요. 매우 쉽게. 그러면 다음 계속 쭉쭉 이제 성읍을 계속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 계속 차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차지해야 될 성읍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인데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소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여호수아 7장의 소제목이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인데 아간이 범죄하는 일을 이스라엘 진영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한번 세 번역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이 그 제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아이성을 침략했습니다. 아이성에게 박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에게 박살나고 주랭랑치고 도망쳐 뛰어내려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고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시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권을 잡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경험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에 죄악을 끊어냅니다. 이 아간을 쳐 죽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휘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잡고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휘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거룩함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내 삶을 더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망에게, 죽음에게, 죄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악행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인내하셨는데 너희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도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다.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과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세우고 13절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은 절름발이일지 모르지만 절름발이와 같은 너희의 두 다리를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낫게 하라.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의 두 발은 제대로 걸을 수 없지만 느릴 수 있겠지만 똑바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 거룩에 있고 믿음의 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만을 또 기쁨만을 사모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한 인생, 생명의 면류관을 위한 인생.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무너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보자. 좀 더 하나님과 하나 되보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과 하나 되자, 거룩하자, 나와 좀 더 가까이 하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만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만큼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인내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맞으나 그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갔다고 해서 뚝딱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으며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전쟁을 바라보고 전쟁 전략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내놓으라 그러시고는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범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승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되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기쁨으로 받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지휘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것이 맞지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냈을 때,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내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아 힘을 받아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로 반드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할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더러운 말을 뱉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패배를 경험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놓인 그 인생의 문제들 앞에,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또 육신의 정욕들 앞에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 행동들, 내 생각과 감정대로 쏟아내고 싶은 그 말들,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해낼 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신 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지 말라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마귀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